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 특히 운전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깔려있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이 무엇이냐? 바로 내비게이션 앱입니다. 혹시 스마트폰 잘 못 쓰시는 분인데 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동차에 매립형이 되었든 설치형이 되었든 내비게이션이 꼭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초행길을 가거나 길을 잃었을 때 내비게이션은 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길이나 우리가 정말 방황하고 있을 때 내비게이션은 정말 의지할 만한 좋은 길동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는 어떨까요?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인생의 길에서 문제를 만나고 길을 잃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길을 잃을 때가 있고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나의 인생에 정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있어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언가 잘하기는 원하는데 행복하기는 원하는데 정말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원하는 그 목적지 그리고 또한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행복하게 살 만한 그런 빛나는 가정과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인생이라는 경주에 달려가는데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기적의 책 미라클북 두 번째 말씀으로 기적의 내비게이션 성경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 어딘가 어떤 장소를 이동할 때에는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되겠지만 우리 인생의 길을 물어볼 때에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왜 가장 귀한 내비게이션인지 또한 그 기적의 책 성경이 내비게이션 되어 나아가는 모든 삶들 속에 어떤 기적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7편 4절과 5절에 얘기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 인생은 마치 광야와도 같습니다. 정말 앞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들짐승과도 같은 것이 오늘 덮칠지, 어떤 모래폭풍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릴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물이 언제 떨어질지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광야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광야 생활 같은 나의 인생 속에서 우리 영혼이 줄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줄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그 어디 가든 만족하기를 원하는데 만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행복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우리 가정이 정말 기적의 대로를 걸어가고 우리의 삶이 그 누구보다 빛나고 자신감 있게 나의 인생은 멋있어요, 행복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모를 때는 그렇게 기계의 내비게이션을 물어보면 되겠지만 우리 인생의 길은요 답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완벽한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가 있는데 완벽하고 완전한 내비게이션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96절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세상에 많은 넓고 많고 좋은 것들을 봤지만 그것들이 다 봤더니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길잡이와 많은 서적과 많은 자기개발 서적을 포함해서 많은 조언들과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 듣다 보면은 따라가다 보면은 끝이 있고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쓰신 그 사람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성은 39권, 신약성은 27권, 합쳐 66권의 모든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모세를 들어 쓰시고 다니엘을 들어 쓰시고 그리고 일단 다윗을 들어 쓰시고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고 요한을 들어 쓰시고 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들어 쓰셨지만 그것은 하나의 펜과도 같은 것입니다. 책에 저자의 이름을 쓸 때 펜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펜의 상표가 뭐 모남이다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저자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데 쓰임받은 펜과도 같은 연필과도 같은 그런 역할이었어요.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고 확실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66권을 다 쪼개서 보면요 다 짝이 맞아요. 다 하나도 오차가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한 시편 93편 5절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에 확실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릅니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 무엇을 내가 실수했나 찾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돼요.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어떤 길이 기적의 길일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그 모든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완벽하고 완전한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보통 내비게이션은요 찍으면은 현재 그 기계 현재 그 지도에 기록된 현재 상태의 지도만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어디를 찍었어요. 서울역을 찍었어요. 그러면 현재 그 기계에 기록된 지도 정보에 기인하여서 이제 서울역까지 길을 가르쳐 줘요. 10년 전에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어떤 길이 날지를 예상해서 가르쳐 준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은요 현재 정보로만, 그것도 완전하지 않은 현재 정보로만 길을 가르쳐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갈 때 그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고 기적의 길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누구보다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지 과거의 과거의 이야기를 담고요 현재형으로 많은 구절을 쓰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며 내일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내일에 과연 올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다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책들은요 세상에 있는 책들을 읽는다고 세상에 있는 책들대로 우리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공자의 책을 읽으면 공자처럼 됩니까? 되게 힘들어요. 빌 게이츠의 서적을 읽으면은 빌 게이츠처럼 됩니까? 되게 힘들어요. 물론 어느 정도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완벽하게 그것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빌 게이츠처럼 한다. 현재의 빌 게이츠처럼 될까요? 우리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과거에 다윗이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한다면 현재 우리가 다윗이 누렸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도 바울이 내일을 소망하고 살았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언제나 부르심의 상을 향해 표대에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성경 말씀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적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놀라운 능력은 과거에 나타난 그대로 오늘 우리가 따라갈 때 과거에 나왔던 그 성경 말씀의 인물들처럼 나도 그렇게 기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일
내일 소망을 살아가는 모든 성경 말씀의 인물들처럼 그렇게 내일 소망할 때 소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도한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믿고 구하는 거, 성경 말씀을 구할 때 우리 삶에도 그대로 기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요,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요, 관계가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것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의 그 과거의 이야기, 성경 말씀의 오늘의 권면, 성경 말씀의 내일의 소망 따라갈 때 성경 말씀 그대로 그것이 길이 되어서 우리 삶에 명쾌한 해답과 우리 삶에 명쾌한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세상의 모든 책들 중에 성경 말씀만 살아있는 책입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떡합니까? 생동력이 있어서 우리 관점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인생에 어디를 가야 될지 우리 주변 사람들 모를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요. 세상은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적용을 나누기로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정말 그 어떤 오류도 없는 완벽무한 말씀이라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이 진리고 우리 삶에 이걸 따라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과연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물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도 오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위기상이 오면 우리는 물리고 넘어지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어려운 광풍이 다가올 때 나는 말씀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사도 바울처럼 선포할 때 광풍이 딱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게 됩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라 할 때 넉넉히 이기기는 매일매일 힘들어 죽겠는데 내게 능력 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아니, 모든 것을 하기는 지금 내 앞에 닥친 일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막 간증하고 있는데 누가 막 간증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막 간증하고 있어요. 근데 간증하는 그 일이 내게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내비게이션 좀 봅시다. 내비게이션에게 목적지를 찍어요. 서울역 딱 찍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갑니까? 서울역을 딱 찍었으면은 내비게이션이 서울역까지 잘 가르칠 줄 믿고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지시대로 우회전하면 우회전, 직진하면 직진, 도착할 때까지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도착지에 잘 이끌어 주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라고. 근데 우리가 진짜 제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도 자꾸 의심하고 자꾸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대로 되겠어? 그건 그 사람 얘기지, 이건 다윗 얘기지, 이건 다니엘 얘기지. 자꾸 의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직진하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오늘 직진할 상황이 안 되니까 우회전할게요. 또 직진했어요. 성경 말씀은 직진하는데 나는 직진할 상황이 안 돼. 우회전을. 계속 성경 말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대로 가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면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내비게이션 계속 얘기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하겠습니다. 다시 계속 얘기하는 거, 다시 가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계속 우리 인생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권면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나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라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따라가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찍으면요, 분명히 거기까지 인도해 줄 걸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내 삶이 반드시 말씀 그대로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새로 내비게이션을 깔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한번 실행해봐요. 한번 따라가 봅니다. 따라가 봐서 정말 그 내비게이션 길을 잘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내비게이션 괜찮구나. 다음번에도 이거 한 번 더 실행해봐야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정말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다면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정말 내 삶에 실천해 보세요. 한번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따라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 삶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건 내 삶을 체험했다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자꾸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세요. 실천한 그 삶에 말씀 그대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경 말씀의 기적의 사람들처럼 나에게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은 더욱더 자라고 기적을 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나타나니까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무엇을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게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2절 말씀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 이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내 삶이 천천 금음도 할 수 없던 것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물질도 세상의 명예도 그 무엇도 내 인생에 답을 줄 수 없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천천 금음보다 더 귀했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물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물질로 찾고 있어요. 내 가정이 나아지는 것 물질로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거 물질 많이 버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을 자꾸 물질로 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 왜? 물질이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은 마치 어둠 속에서 감옥 속에 창문을 찾은 그런 상과도 같습니다. 그 듀왑이 이런 말을 해요. 감옥 같은 세상에서 영원을 내다보는 창문. 감옥 같은 세상에서 감옥과도 같아요. 자꾸 선택을 강요받고요. 자꾸 어딘가 나를 가둬놔요. 자꾸 갇힙니다. 자꾸 갇혀. 직장에 갇히고 사업에 갇히고 자녀에 갇히고 계속 갇혀. 나를 사로잡는 이런 삶 속에서 계속 억눌려 있다면 어찌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갇히는 삶들 속에서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고, 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해방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방된다면 그 삶이 당연히 행복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아주 형통한 길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적용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진짜 실천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실천함에 있어서 그 내비게이션을 우리 삶에 들고 가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역을 갑니다. 서울역 처음 가봐요. 운전을 처음 해서 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내비게이션 들고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역을 가는데 처음 가요. 운전도 초보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길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집에 놓고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비게이션의 이점을 내가 활용하지 못하겠죠. 왜? 집에 놓고 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똑같이 합니다. 주일날 분명히 예배를 드려요. 예배 딱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 말씀 받습니다. 말씀 어디다 놓고 가냐? 교회에다 딱 놔두고 집으로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머리가 하얘져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지? 기억이 안 나. 다음날 물어보면요, 목사님 좋은 말씀 하셨어. 기억이 안 나요.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 말씀을 놓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로 갑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인생의 경주를 가는데 주일날 말씀 받았어요. 말씀 붙잡았습니다. 성경 말씀 읽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붙들고 가야죠. 말씀이 빛이에요. 등이에요. 그거 보고 가야죠. 근데 불 딱 끄고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비게이션 이점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다면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스 샌드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보다는 칭찬하고 있고, 이해하기보다는 읽고 있고, 따르기보다는 이해하고만 있다. 성경 말씀은요, 이해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은요,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은요, 길 안내하라고 만든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따라가라고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석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의 계획과 섭리와 이루심과 성취와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전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매일매일 주를 따라가는 그 삶을 가르쳐주며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이해하고 판단하고 내가 가능성을 점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길 가르쳐줘요. 우회전 안 가. 나 우회전 싫어. 안 가. 직진 안 가. 나 직진 안 가. 안 가. 그럼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을 왜 키우고 갑니까?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비게이션에 성경 말씀의 기적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내비게이션들은요, 보통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찍을 때 내비게이션 찍죠. 근데 기적의 책 하나님의 말씀은요, 달라요. 기적의 책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책들은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편 119편 105절과 106절에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기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빛과 등을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이것을 보면요, 어떠한 상이냐면은 어둠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저 길에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빛이 따라가는 거예요. 빛을 보고 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 내 발에 등이 딱 비추는 거예요.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딱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내 발에. 그럼 어떡합니까? 발에 등이 비추는 대로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하고 내 생각, 내 볼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인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저 천국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을 가르쳐줄 때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계속 우리 삶에 알람을 울려줍니다. 그거 아니에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줘요. 예배 드리면서 많은 부분 깨달아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우리 삶의 유일한 길,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저 천국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방황은 끝이 나고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빛나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약속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말씀에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당신 위에 밑줄 긋게 하라.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을 많이 들어요. 성경에 밑줄을 긋는데 성경이 나의 삶에 기적으로 밑줄 그어지지 않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오늘도 나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가슴에 내 마음만에 새기고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가서 오늘 주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힘든 길인데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삶에 이 성경 말씀의 기적 다 누리게 해줄게. 힘들다고 내가 힘이 되어줄게. 어렵다고 내가 길을 열어줄게. 강이 없다고 메말랐다고 내가 강을 만들어줄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었습니까?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모든 자리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기적의 대로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